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고 또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묵상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정료주일입니다. 또 이어지는 일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난 받으신 일주간의 삶을 좀 조명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명절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념과 우리에게 부활의 흔적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중에서 5장 7절에 가서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고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묵은 누룩을 버려라. 새 덩어리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것을. 오늘 주제가 이 묵은 누룩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누룩의 기능을 6절에 작은 덩어리가 온몸에 퍼진다고 그랬어요. 죄악의 영향력이 이래요. 그냥 퍼져요. 죄는요. 사회의 관습도 그래요. 그냥 발효돼서 그냥 퍼져요. 국가가 어떤 법을 공포하면 그냥 퍼져요. 저절로 말이 떨어지면 퍼져서 그냥 그 일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저절로. 죄도 우리 주변에 내가 죄가 져서가 아니라 누가 죄를 지면 같이 영향력이 막 묻어서 나타난대요. 그것도 막 저절로. 우리가 먼지와 같은 밀가루 같은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죄가 물들면 모두가 다 죄악에 그냥 발효돼 버린대요. 그래서 이 죄가 막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것 보고 누룩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싹 없애버려라. 묵은 누룩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라.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누룩이 잘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함축적으로 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을 찾아가셔요. 구약성경 앞쪽으로 가서 6월절 주님의 고난을 예시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가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에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이랬죠. 그리고 또 기억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 자세히 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이어서 다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장면을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이 구원의 여정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첫날. 그리고 이날이 기념되어서 매년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시작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4개월 전에 1월을 시작하지만 그렇게 이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인데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밀하게 얘기를 해요. 고기는 구워 먹어라. 이랬죠. 그리고 이 말은 고기를 삶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반찬, 채소는 쓴 나물 그대로 먹어라. 이 말은 요리하지 말아라. 채소를 요리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그리고 빵은 무교병 걸 먹어라. 발효된 누룩 들어있는 것을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발효된 빵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세히 얘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생각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철저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구별하시려고.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가 그 조치를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애굽과 너희는 다르다.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 요거를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명령하시고 기록하셨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노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죄, 애굽의 우상 숭배가 누룩처럼 반영되어서 그냥 그 중에서 있겠죠.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 그 집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룩처럼 그냥 발효되어 있어 우상숭배 죄가. 그뿐이 아니라 애굽의 관습이 애굽의 법도가 그들에게 그냥 발효되어 있어요. 발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명절 때 먹는 음식 가장 잘 요리되어 있는 고기와 오이와 부추와 마늘이 들은 그런 음식과 최고의 빵 요리사가 이 조리한 빵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주간 7일 동안 이것들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애국 방식의 음식조차도 먹지 말아라.
그러면 먹는 것이 우리의 죄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먹는 것이 우리의 죄하고 우리의 관습하고 내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이 죄의 현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가까이 있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찬이가 보면 아토피가 참 심해서 옆에서 보기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빛나 사무 때문에 그래요.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 하루에 한 개 이상 라면을 1개 이상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라면에 있는 이 스프는 이미 유럽과 미국과 호주에서는 금지 식품입니다. 이 발암 물질하고 지금 얘기하는 아토피 이런 것 때문에 이 라면 우리나라 라면 중에 스프를 호주에서는 아주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아이에게 피 속에서 그냥 이 영양력이 흘러버렸어요. 흘러버리니까 지금 무슨 일이냐면 라면을 먹으면 안 돼요. 과자를 또 먹어도 안 돼요. 라면에 있는 맛과 같은 조미료가 가미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뒤집어져요. 피부가 사탕을 먹어도 안 돼요.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도 먹어도 안 돼요. 육가공식품, 햄이나 이런 걸 먹어도 안 돼요. 음료수가 가공돼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서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과자에도 조그만 과자 한쪽에도 방부제하고 조미료가 들어가면은 안 돼요. 뒤집어져요. 막 이 살에 피가 나도록 이 긁어버려요. 막 가려우니까 얼마나 가려우면은 자기 살이 피가 나고 아프도록 긁겠어요. 계속 나오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 자녀에게는 신선한 것, 자양식품, 무방부제, 설탕이 없는 것을 먹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과자 주면 안 돼요. 참 괴로워요. 그냥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쁘다고 그날 밤에 난리 나요. 막 긁고 피가 나고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저에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참 사랑을 베풀라고 맛있다고 주는데 제에게 가서는 이게 극약이야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을 파헤치다 보니까 원인은 저 엄마가 그 원인자 인자를 제공하는 것을 너무 임신 때 먹어가지고 애한테 체질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나오게 돼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의 죄가 부모의 먹성까지도 아이에게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냥 발효돼서 누룩처럼 그냥 나타나요. 이 음주 문화가 있는 그 가족의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시는 거 보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죽어도 술 안 먹는다고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청소년한테만 자동이요. 그냥 자동. 그 안에서 흘러. 이게 누룩의 현상이에요. 죄가 그렇다는 거야. 나는 절대 죄를 안 질 거야. 우리 이 폭력스러운 가장들이 간혹 있으면 애들이 아빠한테 무슨 맞고 커요. 그런데 애들이 그래 어렸을 때는 난 절대 사람 안 될 거라고. 제가 군대 갔는데 고참들이 막 얼마나 때리는지 막 맞을 때마다 나는 죽어도 내 이 후배들을 안 때릴 거야. 막 내가 이 맞아 죽어도 난 후배들을 안 때릴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작대기 3개 상병 딱 다르니까 막 저절로 막 이 새끼가 뭔 새끼가 막 맨날 박살내는 거예요. 나도 맞은 것만큼 거기다 또 플러스해서 갚아야 돼요. 그냥 발효돼서 그냥 묻어나와. 이게 누룩의 현상이에요. 누룩, 묵은 누룩. 우리에게 잔재해 있는 그 죄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일부분만 내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가정마다 이 누룩 있어요. 이렇게 묵은 거 있어요. 좀 고개들 끄덕끄덕하네요.
우리 옆에 아저씨 보면 참 그거 못 버려. 김비경 집사님이 말 안 해도 내가 알아 뭔지. 그러면 누룩을 안 버려.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고기도 삶지 못하게 구먹게 하고 나물도 쓴 나물 먹게 하고 이 무교병 발효되어 있지 않은 빵을 먹게 한 거는 하나님이 무슨 의자면 너희는 애국과 완전한 단절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후로 애굽은 없어. 이 시간 이후로 너희에게는 세상은 없어. 아주 딱 잘라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세상은 없어요. 나의 과거는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내게 있는 죄악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로 다른 신은 없어요. 완전히 단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이후로 나를 부패시킬 누룩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로 한 이후로 우리 가장을 썩게 하는 묵은 누룩은 없어요. 절대 단절입니다. 단절. 나의 나된 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없다. 세상과 죄의 관계되기도 없다. 이 누룩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피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래서 좋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 관습과 내게 있는 이 고집스러운 자아와 내게 있는 이 확인되고 있는 게 묵은 누룩의 세계를 탁 단절해 줘야 우리 주님이 구원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출애굽에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무교병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무교병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멋지지. 내가 딱딱한 이 과자에 발효되지 않은 이 빵을 못 먹는 것을 모르시나? 그래가지고 무교병 옆에다가 발효된 빵을 몰래 집어넣었어. 배낭에다가 이사 갈 때.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넣다. 그리고 아내의 배낭에다 말하겠냐면 야 아무도 몰라. 고기 삶은 거 거기다 싹 싸서 옆에 넣고 가자. 이래가지고 두 부부가 작당을 했어.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막 사방이 열기로 훅 끊고 막 걷는 거야. 걷는데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3일 밤낮을 걷네. 그래가지고 때만 되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무교병하고 쓴 나물하고 물만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났잖아. 빵이 있잖아 내게는 발효된 빵이. 그래가지고 배낭을 딱 내려왔더니 이 발효된 빵에서 누룩 때문에 나머지 밀가루도 다 발효돼가지고 썩어버렸어. 이 광야가 뜨겁잖아요. 열이 올라가잖아요. 모든 균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누룩이 드는 빵 한 쪼가리로 해가지고 생 밀가루까지 막 다 발효돼가지고 넘쳐가지고 몇 시간 만에 그냥 썩어버렸어. 우리 초여름 되면 그러지 않나요? 밖에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한 시간이 아니라 반나절만 진짜 지나면은 다 쉬고 곰팡이라고 썩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예요. 광야를 여행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고기를 또 넣었어요. 옆에 아내에게 우리는 남들 쓴 나물하고
구운 고기 먹을 때 그때 있잖아. 우리는 삶은 거 먹자. 그래가지고 옆에다 고이 싸서 넣었네. 그래가지고 점심때 딱 그랬더니 썩어가지고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다 가다가 가라입으로 오대 있는 데까지 싹 다 녹아내렸어. 고기 삶은 거 우리가 초여름에 그냥 배낭 메고 뒤에다 놓으면 그렇게 됐잖아요. 점심때 되면은 고기가 막 흥부름해가지고 이상한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려히 아시고 광야 일주일만 걸으면 가나안 땅에 가. 이 무교병 갖고 물만 가지고 간다고. 그런데 2달이 넘도록 못 가. 이 백성들이 6월절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 경험을 하고 일주일만 물과 무교병과 쓴나무만 먹고 가면은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2달이 넘도록 못 가요. 성경에 보니까 2개월 동안. 왜 못 갔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뒤에 출애굽기 13장 4절 18절을 봐요. 바로 뒷장. 참 말씀이 13장 4절 이하 8절까지. 자, 기록된 내용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가 내게 주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한 바 자립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복을 먹고 7잔들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만 먹으라 그랬죠. 7일만 먹으라. 그리고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 바로 되어 있는 떡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보지도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가 상상한 거예요. 누군가가 몰래 넣었다.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라 하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다. 무교병하고 쓴나무만 먹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광야에 유교병 발효되어 있는 빵이나 삶은 고기를 가지고 나가본들 소용없어. 못 먹어. 몇 시간 있다. 근데 가지고 간단 말이야. 이거를 부패의 덩어리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이죠. 순종만 했다면 일주일 만에 철과 꿀에 끓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못 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되기를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래요. 그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들판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은 부패되지 않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쓴 나무라고 무교봉하고 물만 먹으면 돼. 생수만 먹고 참고 일주일만 가면 돼. 그런데 3일째 먹으니까 참 입 깎아라지요. 이 쓴 걸 먹으려니까 참 힘들지. 그러니까 곧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뭐 어떤 삶은 고기 삶은 고기 생각나. 그거 지고 나온 거 지금 다 썩었어. 풀풀 썩었어. 반나절 만에 썩어가지고 다 버렸어. 그 고기가 묻어있던 의복까지 다 버렸어.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또 하는 말이 그
그 가마 옆에서 해가지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이 떡은 유교병이야. 좋았다. 바로 얼마 전에 갖고 나왔던 거 다 버렸어. 이거 쪄갖고 나온 거다. 광야에서 열기로 다 발효돼서 썩어가지고 버렸어. 며칠 안 됐어. 그래가 또 하는 소리가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손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구분하려고. 그런데 10가지 재앙가 피가 나고 개구리가 나고 이가 나고 파리가 나고 가축역병이 나고 이런 일이 쫙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대. 예를 들어 가지고 5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는데 그때 종기 나서 긁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뤄요. 지금 일주일째도 못 갔어. 배고픈 게.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그러더니 7번째 재앙이 우박 내리는 거는 우박 내려오는데 아이고 그때 우박 맞아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또 우박 맞으면 또 금방 죽나? 무진맞이에요. 무진맞이에요. 죽을 때까지 맞아야 죽어. 우박은 나가서 우리 눈 오는데 말해. 우박은 아지만 눈 오는데 야 이 눈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봐. 눈 맞고 서 있어봐. 며칠가 며칠. 근데 그때가 좋았을 거라는 거요. 지금 이거 딱딱한 이거 먹는다고. 그뿐만 아니죠. 장자의 마지막에 장자의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8번째가 메뚜기가 나와요. 그런데 메뚜기한테 물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덤벼가지고 물어뜯기가 죽겠냐고. 개미처럼 씹을 건데 따끔따끔 씹을 건데 그렇게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대요. 그러더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 먹는 것이 생각난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기록한 바로 앞에 성경은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요. 탐욕. 무교분과 요 물과 쓴다고만 먹을 수 있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 못 참고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럴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살라고 하고 때로는 한 끼라도 금식도 해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지셨어. 이러면서 묵은 누룩을 버린대요. 묵은 누룩을.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폭발같이 부흥이 올 때에 고난주간에 오면 고난주간 시작하기 바로 전서부터 40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40일 전서부터 회개 부흥회가 있었대. 회개 부흥회. 왜 그랬을까?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날은 짧게 한데 우리처럼 일주일만 하면 안 된대. 호응이 없고 회개라는 말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일주일로 줄였어. 그런데 일주일 줄여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는 부활절 날만 좋은 거 잔치만 하면 된대. 고난주간도 아무 상관없이 부활절 우리 부활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잔치로 끝냈대.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0일 우리 이전 기념하고 부활절 기념해가지고 40일 새벽 부흥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물론 후발적인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충성교회가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묵은 누룩을 안 버리고 세상전으로 갈 수 있을까?
거기 가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 탐욕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탐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더러운 것과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죄로 갖고 온 이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누룩을 버려야 새 것이 와. 묵은 누룩을 버려야 새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예고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부활절 되기 전에 우리가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폭발적으로 회개하고 넘치는 성령 받아서 내가 새 부대가 되면 우리 주님이 새 것으로 무한히 채워줄 거 아니야. 그게 축복이든 성령의 축복이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일주간 6월절에 구원을 경험하고 일주간 무교병 맞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중대한 범죄를 지은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왜 이 40년을 걸냐면 묵은 누룩을 버릴 때까지, 묵은 누룩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도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지 않나. 우리는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분명히 부활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믿고 분명히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광야를 걷고 있어. 일주일이면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더 이상 건너지도 몰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그게 죄로 들어와 있든 관습으로 들어와 있든 무엇으로 들어와 있든 간에 우리 자신이 순전해지고 진실해지지 않는 그 무엇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자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발효가 되어 있지 않는 빵, 삶지 않은 고기, 쓴 나물. 우리 고난 주간에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여러분 국기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게 있는 죄된 것을 좀 버리고 좀 정리 좀 해보자. 어떤 교회에서는 청소년들과 더불어 완전히 스마트폰, 핸드폰 끄기 운동한대요. 완전 중지. 다 그거만 보니까 주님의 생각할 새가 없으니까 스마트폰 꺼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할까? 유교병 아까 몰래 배낭에 넣었잖아요. 배낭에 몰래 넣고 가서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차라리 얘기 안 꺼내는 게 낫지. 그러나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벽 부흥회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자고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하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겠다는데 이참에 내가 새 부대가 되자. 새 것을 담았으면 새 부대가 되자. 우리가 여기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옮겨갈 때 거기서도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죠. 모든 환경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묵은 누룩 있잖아요. 주님 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잠깐 우리 축자 공사님 기도하고 가시길래 탁탁 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나요? 주님 그렇게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의 명예와 존귀를 지켜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사람이 있나요? 이 말은 나 살라고 막 이거 했지. 주님의 명예를 지켜야 돼.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줘야 돼. 이거 고민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내 양심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착한 학생은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해야 착한 학생이 되는 거지. 내 담임 선생님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그런 사람이 효자는 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게 효자지. 효자는 내 엄마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게 효자지. 그러면 내가 내 영의 아버지의 명예와 그분의 이름의 존귀를 지켜주려고 해야 내가 성도지. 이 새벽에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에서 적어놨어요. 누가 그렇게 지켰습니까?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지켜주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두실 그 성전에 누가 내 재산과 내 명예를 그리고 나이는 모든 것을 갖다 묻으려고 했습니까? 다 우리만 살라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명예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나 살라고 그랬지. 내 가족하고 살라고 그랬지. 언제 예수님의 생명 지키고, 언제 예수님의 명예 지켜주시고, 언제 예수님의 거룩을 지켜주려고 했냐고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오는데 생각만 해도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한국교회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주려고 했으면 우리가 이 지경은 안 됐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이 종이 목사가 돼서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주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친 적이 없어요. 주님. 그런데 어찌 제가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 목숨 바치고 재물 바치고 헌신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나는 이 묵은 노력을 버리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요. 그래서 이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변화받고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협력해서 같이 달려가 보자고요. 같이 달려가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의 그 거룩한 명예 좀 지켜주고 우리 예수 그 이름의 위대한 이름의 그 존귀한 이름도 좀 명예 좀 지켜줘 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충만한 이름의 그 능력 좀 우리도 받아보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